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의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각자의 마음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기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문제가 풀려지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30초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서로 마주 보시고 이야기하세요. 덕담 나누십시오. 제가 주도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사랑합니다 말인 제 기도에 누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내 가슴이 방금 찡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손을 계속 했는데. 예. 저거 누가 표를 저기 정해서 주문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이거 우리가 꼭 외우고 다니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저 말씀을 외우고 다니면 절망 가운데서도 절대 실망하지 않냐고 그 절망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며 나의 비전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민과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이라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운명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예.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 나와요. 그죠?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나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부르짖어라. 누구가? 우리들이 부르짖어라.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보여주신다는 말은 나타내 주시고 너희 생각대로 몽땅 너희 가슴 속에 너희 인생 속에 안겨준다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3번 나와요. 우리 친구들끼리 특히 남자들이 이런 호기를 잘하죠. 내가 내 이름에 생명을 건다. 나 김동기가 말이야 인생 나 그렇게 살지 않았어. 여러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할 때 뭐 진심을 담아서 할 때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것이 진실성이 있고
확신 있게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을 할 때 흔히들 우리 남자들 세계에서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저렇게 이름을 3번을 말하면서 자기 이름에 약속을 걸면서 생명 걸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알면서도 안 하죠. 너무 안 해. 뭘까?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 저렇게 이름을 3번을 말하면서 저렇게 제발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나에게 간구하라. 너희들의 어려움을 나에게 가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안 해. 왜요?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나도 몰라요. 이거 순종이거든요. 결론은 순종.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대로 주겠다 하시는 건데 우리는 안 해요. 왜요? 내 힘이 더 많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내 경험에 있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오늘 예배 시간, 찬양 시간에 통성기도 나오고 간구기도 나오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울 건 뭐예요? 친구한테 이러면 자존심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우냐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그렇죠? 자존심 세울 필요가 없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간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간구라고 했어요. 간절히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말에 여기 보면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딱 해가지고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루어지던가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고 제가 의미는 뭐라고요? 너무 소리 지르고 너무 하나님 앞에 내가 밤낮 없이 간구해가지고 더 이상 내 목에서 입이 소리를 지를 수 없는, 내가 주여라는 말이 나오지 아니한 모든 나의 힘이 탕진한 상태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내 인생의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내려가는 거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야 내 생각을 굽히고 내 생각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불교의 스님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는 이유가 자기의 유신의 생각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불교에서 말한 그 도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하는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해도 안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말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이게 37절 잠깐 올려주십시오. 네. 시작. 다시 한번.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첫째 계명과 똑같은 동등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만 큰 것이 아니라 이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는 그 계명은 따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내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다르게 분리된 개념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누가? 창조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과 같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일까요?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하나의 또 다른 증거가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하는 거예요. 보세요. 34절에
사두개인들이 물었어요. 그죠?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온도를 조금 낮춰주세요. 조금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공기도 탁하고 이렇게 보니까 조금 온도를 낮춰주시고, 예, 조금 답답합니다. 예,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 어떤 사람들이냐?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극히 그 당시 지식인들이 많았습니다. 지식인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배운 엘리트들이 많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죽은 다음에 무슨 뭐 신이 있고 내세가 무슨 말을 하냐? 그건 옛날 조상들이 하는 말인 것처럼. 그리고 내세가 있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길에 나가서 그런 말하면 얕게 쳐다보는 경향들이 참 많잖아요. 그 당시 사두개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상당히 쌈도 잘 살고 부자고 지식인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물어보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33절까지가 또 이 말에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뭐 23절부터는 보세요. 23절에 보세요. 이 사두개인들 봅시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래요. 그죠?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사두개인들이 물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이 오갔는가를 보려면은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말합니다. 오직 이생에서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생의 삶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중국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이 다 그래요. 내세 주장하는 거 없습니다.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자 쓴 책 다 한번 보세요.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이에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국인들의 모든 사상입니다. 노자 사상도로 맹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두개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사두개파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학 사상이 자 모세에게 말합니다. 24절에 야 선생이요 예수님을 뭐로 보고 있어요? 그냥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선생이요 랍비들이 우리가 언어로 랍비라고 표현하죠. 만일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대세울지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계대주의라고 계대 사상. 유대인들한테는 옛날부터 그것이 있었어요. 형수가 죽었다. 갑자기 형님이 죽었어요. 형수가 혼자 되잖아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셋째 아들이, 넷째 아들이 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 그렇게 세상을 이어가는 것이 계대 관념이 있다. 이런 대를 이어가는 왜 이런 것이 그 히브리인의 구약 시대에 이것이 존재했냐면은 그것은 그 시대에 가부가 되면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이걸 잘 알아두세요. 이것이 왜 계대주의 사상이 생겼는가는 첫째는 가부가 되면은 평생 나무집 가서 종의 노예로 살았어야 돼요. 그죠? 한 여성이 나무집 며느리가 나무 부잣집 집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종으로 살았어야 돼요. 왜? 먹고 살아 생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뭐냐면 생계형 창기가 있었어요. 생계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시대 60년대, 70년대 6.25가 끝나고 얼마나 많이 또 나라에서 그렇게 정책을 유지를 했고 US 달러가 없었기 때문에 정책이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그거 나와요. 그거는 다 나오잖아요. 역사의 비밀이 나오잖아요. 먹고 살아야 됐고 또 이렇게 가난하게 살던 딸들이 또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가서 그 일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들 먹여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근대사의 참 슬픔의 역사들이죠. 근데 그때 그 시대도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살 바에는 대를 이어가는 것을 가문을 이어가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동성이 시동생들이 그렇게 대신 형수님하고 부인을 맞이해서 살아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서 25절, 26절, 27절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와서 그 아내를 그 동생에 물려주고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여자도 그렇게 아들 낳고 살다가 아들 딸 낳고 살다가 늙어서 죽었다. 그 다음에 28절에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7명이 다 한 여자를 취하였는데 부활 때 7 중에 아들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내세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현실적인 거니까 예수님 답변이 뭐라고 그랬어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하였다. 예, 오해하였다. 이 말은 틀렸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희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 쉽게 말해서 빵점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날카롭게 비판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오해하였다고 말씀하여 예수님이 상당히 화가 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엉터리로 해석하느냐 사두개파의 그 생각과 질문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할까? 30절에 시작.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늘의 천사들이 결혼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느냐?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들, 딸을 낳았다는 사상을 너희들이 들어본 적이 있느냐? 모세 이후로 아브라함 이후로 못 들었지 않느냐? 바로 그 똑같아. 부활이 되면 장가가는 천사들처럼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가는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31절에 말합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이들의 부활을 지금 뭘 말을 엮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왜 그렇게 7명의 남자들이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됐을 때 그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의 의도 정말로 몰라서 질문하는 것과 예수님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엮어버리기 위해서 질문은 틀린 말이거든요. 그 사상을 그거를 알고 있을 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서 너희들은 어떻게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또 물어보니까 32절에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예, 이거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불꽃나무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고 모세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살아계실 때 육체로 계실 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약속을 말씀하셔요? 어떤 언약을? 너희 후손 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의 말씀을 하늘의 묵비들처럼 살아간 이 길을 못 낳고 있지만 너희 후손들 대대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풍족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묵비들처럼 바닷가에 모란 수 없는 번성한 민족의 후손들을 너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이다. 또 이상하게 말합니다. 야곱이 살아있을 때 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뭔 말일까? 언약은 제가 말씀했잖아요. 계약이라고 말씀했죠. 그죠? 이 계약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대 무슨 말일까요? 후손 천대가 될지 천대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의 이 계약의 문서는 이어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야곱은 이삭은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아브라함한테 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그 약속의 선명한 약속이 마음속에 살아있을까요? 안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지만 선명치 못해. 불분명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너희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에게 내가 이렇게 약속한 네 하나님 너희 그 말을 너희 아버지 들었지 않느냐? 그 나 하나님이다. 다시금 너희에게 말씀하노라. 또 야곱은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이삭에게 들었을 것이고 야곱이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에 들은 이야기와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더 선명하겠죠. 그래서 야곱에게도 나타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약속을 항상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아니라 이유죠. 이유로만 정확하게 그 가운데 그 믿음이 심어지도록.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고 또 말씀하시고 이삭한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언약의 갱신이에요. 언약의 연장이라 이런 말. 똑같은 내용이 연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3대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약의 문서는 야곱의 12아들들과 12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250만 출애굽했던 250만의 모든 민족뿐만 아니라 대대로 다윗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다. 언약은 뭐예요? 변치 아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끊어지지 아니한 것을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언제까지? 부활의 때까지. 그래서 부활은 왜 부활 이후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천사들을 보고 있지 않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문서는 언제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까지 유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는 이 세상의 법칙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유효하는 것이고,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 속에 가기 때문에 이것이 이 세상의 법칙과 틀린 것이다. 부활 때는 부활 이후에 또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죽어서 살았어요. 이 땅에서 죽었죠. 이삭도 죽었죠. 살아있을 때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시집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문서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후의 세계는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문서는 이 땅에 새로운 부활이 생기기 전까지만 유효한 것, 그들은 유효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장가도 가지 않는다, 가지 않는다,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처음 말씀 잘하세요.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죽었으면 살았습니까? 이삭도 죽었으면 살았습니까? 야곱도 육체적으로 죽었잖아요.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라고 틀린, 그러면 말이 좀 앞뒤에 모순이 우리가 해석할 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육체가 되고 그 육체가 썩어서 매장되어서 흙이 되고 가루가 되었지만 흔적도 없지만 다시금 살아서 부활할 때 그 영은 살아있고 어디 있어요? 천국에. 부활 때 예수님 전부 다 아브라함도 다 육체적인 사라도 죽어가는 그 모습, 늙은 할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젊은의 모습으로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증거가 바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육신은 죽었지만 영은 살아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랄까? 살아있는 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제가 말씀하신 이 내용이,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천국에서는 부활의 이유는 결혼과 이혼과 눈물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상기시켜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 3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무리가 놀라서 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정말 새로운 말씀을 해석해 주자 그들은 가르쳤다. 가르치는 놀랐다면 영접하였다 이런 뜻도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께서 사두개인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렇게 이 질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34절 이후부터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내세를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적과 적이었어요. 서로 항상 서로 붙였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니 여기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20장에 보면은 그들이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해갖고 예수님 어떻게 엮여보려고 그러는데 한마디 말도 무한을 당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야 잘됐다. 저것들 잘됐어. 이제는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자. 그래서 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물론 그들의 질문에 따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이 연장과 이 내용과 바로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대해서 대답하는 이 부활의 내용과 또 34절에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이 계명의 속에서는 바로 부활의 의미는 부활의 증거는 바로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이 땅은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37절의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대답하는 건 마음을 뜻과 성품을 다하라는 말씀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살아가는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부활이 그런 사람들은 부활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음을 관련이 있음을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그들의 깨닫게 하고자 이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물론 질문한 것이지만 관련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할 때 부활의 삶을 살고 부활은 죽어서 새롭게 이 땅에서 부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부활의 삶에 이것을 품고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을 이 땅에서 사랑할 수 있고 품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앞서고 뒷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뜻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하면 너희들 속에 부활의 가치관이 있어야만이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0장 30 이후로는 그렇게 너희들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부활을 가리키면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한번 좀 적어주시려면 20장 38절 한번 좀 올려주세요. 제가 그 말씀 안 줬죠? 네, 시작. 보세요. 잠깐만. 자 보세요.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 지금 부활 후의 세상을 지금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은 빠졌지만 누가는 저렇게 자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합당히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죠? 자 36절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천사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라. 네. 다시 죽을 수는 없나이는 천사와 동등이여 부활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5 다시 한번 주세요. 35절. 예.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그렇죠?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부활함을 얻는 데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서야만이 부활함을 얻는다. 이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가는 거 우리가 분명히 맞기는 맞아요. 맞는데 이 말씀을 또 하나 해석하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땅에서 37절에 예수를 믿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만 부활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를 생각하면 딱 우리에게 더 들어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네 온 힘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그런 자만이 부활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말. 요걸 해석하면 뭔 말일까요? 다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다는 개념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5,000명, 4,000명이 다 한꺼번에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2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0명이.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 속에는 그 속에는 바로 그래요. 십자가 의미를 알고 그래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음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께서 가신 그 길에 동참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냥 예수 여러분 아무런 그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 속에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해서 분명히 구원을 얻기는 얻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그 의미 속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무서운 비가 들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방세, 여러분 젊은 날에 다 읽어봤을 거예요. 방세의 뜻이 무엇입니까? 방세의 뜻이 뭐예요? 누가 지어서 잘 알죠? 그래서 파스칼이 지었죠. 방세란 뜻은 무엇인가요? 불란서 말로 생각하다 뜻이에요. 생각. 그래서 어떤 책에는 뭐 파스칼의 명상록이 나오고 어떤 책에는 파스칼의 방세로 그렇게 해석이 돼서 팔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중학교 때 읽었어요. 근데 뭔 뜻인지 모르고 읽은 지금도 그 뒤로 읽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뜻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아버지가 책을 사다 주니까 책을 사가지고 책상에 꼽아주니까 겨울밤에 방바닥에 엎쳐서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방세. 무엇에 대한 삶? 파스칼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맞는 것이, 파스칼 죽은 다음에 1670년에 그의 가족들과 그의 친구들이 다 서적을 뒤져보니까 파스칼이 노트를 엄청나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 책을 갖다가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그놈을 한 권을 900문장을 만들어 900단편의 소설을 쓴 명상록을 만들어 쓴 책이 방세입니다. 무엇일까요? 그 속에는 파스칼은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가 자기 아버지가 죽으신 다고 일찍 죽으심을 당한 다음에 그가 다른 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쓴 책이 바로 무신론자들의 내가 최고다, 내가 우주를 점령하는 우주의 나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에 빠진 사람들과 나는 그래 우주에 처만하지 않는 정말 처만하지 않다고 비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예수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다,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쓴 책이 그 책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읽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나도 집에 가서 잠이 안 오시면 다시 한번 방세의 의미를, 이제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비밀의 십자가를 아시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증진에 엄청난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인간은 생각은 같다고 말하잖아요. 누가 말했어요? 클레오파트라 코가 1인 집안 더 높았다면 세상은 변화됐을 것이다 하고 누가 말했어요? 파스칼이 말했어요. 누가 말했는지 모르죠. 파스칼이 말했어요. 그 책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걸 다, 나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그 파스칼에서는 방세의 의미를 다 알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 사람 속에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은 철학자요, 물리학자요, 기하학자요, 수학자요, 아니 엄청나게 많은 똑똑한 사람이 그 당시에 그가 자기도 그렇게 오만에 빠져 있었는데 그가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보니까 인간의 삶은 살아날 가치가 있다. 존재의 가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예수의 십자가에 충성할 수 있고 예수의 그 눈물 자국 길을 갈 수가 있음을 파스칼은 나중에서 알았어요. 불행하게도 그는 몇 살에 죽었냐면 39살에 죽었어요. 우리 한국 나라는 40살에 죽었어요. 좀 더 오래 사시지. 그래야 우리 후세들이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데 더 많은 책들을 우리 후세들에게 남겨줬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그런 똑똑한 사람 빨리 데리고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바로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부활의 의미를 알 수가 있고 천국의 의미를 알 수가 있고 예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다. 예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만이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를 하는 자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 이웃을 도울 수가 있다. 두 소경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자손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냥 가지 말아 달라고. 야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말합니다. 야 시끄럽더라 소경아. 저희들 왜 예수님 가는 길을 너희들이 방해하느냐. 예수께서 가다가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향하여 두 눈을 뜨게 하시고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셨다고. 그래서 어둠에 살아가는 그 두 소경 그들이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나이가 어린 10세 있는지 10세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게 해서 적어도 결혼해서 살아간 20세 이상의 자녀가 된 아버지 됐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오직했으면 그렇게 감히 깨들 수 없는 그것도 길가에 앉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였습니다. 편들이었습니다. 마이너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음성을 그때 언제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가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 예수님이 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돌아보지 아니한 가냘픈 그 시대의 마이너리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의 빛을 주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을 알리게 하는 인생으로 만드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소경들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소경은 바로 성경은 그 위의 역사는 기록하지 않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중에 들어보니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을 치고 울었을까요? 그 인생을 향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헛된 인생을 그들은 살았을까요? 나를 어둠에서 건져내 주시고 내 아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내 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십자가에서 당신 그분이 돌아가셨단다. 우리에게 돈 한 푼 달라 말하지 않고 뭣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아버지를 고친 사람이 그분이셨다. 그 가족들 대대 그 후손들 그분의 또 인생도 당대 얼마나 존재감 있는 가치 인생을 살았을까요? 제자들을 통해서 왜 십자가에 죽어야 맞는가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소경된 인생은 결단코 인생의 눈에 사람의 눈은 보잘것없는 인생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는 위대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을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다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날 십자가에서 왜 이렇게 죽어야만 했는가는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인생을 심어주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을 삶을 살아내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살아내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당시에 왜 이 말씀을 그 다음에 보면 라피와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왜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할 인생들이 가난한 가부들의 돈을 취하고 가산을 탕진시키고 이익을 탕진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고 그들이 종교 기득권자들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웃을 내 몸처럼, 이 속에 누구 있습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가부처럼 생계형을 살아가야 될, 오늘 돈 내일 돈 가서 나머지 노예로 살아가야 될 그 여자들의 바로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수님이 예뱃돈 현금 앞에서 갑의 두렙돈을 칭찬하신 대목이 나온다. 그 속에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저 갑에 두렙돈 모든 재산을 다 바쳤는 그걸 감동시키고 울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네 종교 지르라더라. 어찌하여 갑의 재산을 탕진시키고 너희 뒷돈을 챙기고 너희 이익을 위해 살아가느냐. 부활의 때는 부자고 가난한 사람 다 필요 없다. 장가가는 사람 필요 없다. 바로 나사로처럼 그 인생을 하는 그 얼마나 위대하신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것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기득권을 살아가는, 자기 이익을 살아가는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간절한 예침의 당김이 들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만 잘 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또 내일 또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치열한 삶의 경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가지고 부활의 정신을 삶을 가지고 그 마음에 얻고 살아가는 내 동료들과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우리 이 부활의 증인됨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는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왜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마태를 통하여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입니다. 우리 자식 자가고, 제가 어제 누구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내 동생 막내딸이 아니라 애동딸입니다. 화려하게 합디다 요즘 한 끼 얼마인지 아세요? 내가 거기 뷔페 식당 운영하는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이 한 끼 얼마입니까? 75,000원입니다. 요새는 그렇게 컸는가 봐요. 예.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제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신랑 신부가 예수를 믿지 않은, 그래요. 근데 그들의 삶은 그들의 삶으로 끌어갈 것이고 우리의 삶은 바로 상대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간에 여기서 이웃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하루 한 끼 벌어서 살아가야 될 그 가난한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일 또 모레도 이 땅에 부활의 증인의 삶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라. 네 뜻과 성품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뭔지 아냐? 그 열매가 바로 네가 만나는 그 이웃.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이 한가에서 그 부상병은 그 강도당한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을까요? 시간이 넉넉해서요. 부자에서 그랬을까요? 그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 아니합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냥 나오면 누가 선한 사람이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천국의 보화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내세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급을 받을, 기업을 받을 이미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때야 될까요? 비록 내가 큰 것은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웃에게 어려움 당한 사람, 국류를 당해야 할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조그만 선을 베푸는 우리의 모든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바로 합당한 자로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기는 모든 자. 제가 뭐라고 이긴 자들은 예수님 뭐라 했다고요? 내 보좌에 함께 하셨다고 성경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했죠.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내세에 받아야 할 상급을 생각한다고 하면 비록 내 호주머니가 가난하지만 우리가 내가 왜 그렇게 지나가는 할머니에게 그렇게 제가 했을까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치료를 받으면 나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아니오시다. 그 인생이 불쌍했기 때문에 나머지 집에 시집 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하셨을까요? 딸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이홀수에 데리고 사는 거, 온누에 데리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가난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인생이 내 눈에 보였다 이런 말이에요. 내 눈에 보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 나에게 갈등이 있었겠다 이런 말이에요. 왜? 치유하면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입으로 전도는 내가 했지만 그래서 차르시고 얼마나 제 마음속에 기쁨이 생긴지 모릅니다. 왜요? 그 사람이 병이 났으려고 내 따라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저 따라서 저만 하실래요? 그랬더니 따라서 똑똑하니 발음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십자가에 빌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음을 믿습니다. 나보다 더 크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고. 제가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손을 얹고 기도했을까요? 그 사람들 처음에는 나를 갖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죠. 왜 그러세요? 누구세요? 계속 누구세요? 물어봐요. 대답을 해도. 예수님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을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내 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은. 왜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한 게 없잖아요. 저 사람 나하고 뭔가 한겠는데. 손을 얹어서 했더니 치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주일 날은 자세히 말했지만 여기서 생각하겠습니다. 왜? 곧 예배 시간이 다가오거든. 성교통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빨리 끝내야 한다고 제 아내가. 그래서 저는 자꾸 내 말에 심취해버리면 제가 잊어버릴까 봐 우리 아내가 주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곧바로 기도 들어갈게요.